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제 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의 기초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온전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깊고 심오한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확고하게 붙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확고하지 않고 늘 이렇게 믿음 생활 막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이렇게 초보와 같은 믿음의 생활 가운데 있다가 보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다가도 든든하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흔들리다가 타락하면 안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이같이 너희에게 경고했지만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이탈하고 심판을 받고 이런 두려움과 무기력한 모습,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따라서 이 히브리서에서 나온 너희들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이 경고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방자하게 행하면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너희들에게 더 소중한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 경고를 듣지만 그렇다고 너희들 까딱하면은 지옥 가 이렇게 이제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잘 서 있기를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지금 이 히브리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 처음에 와서 믿음을 잘 붙들고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들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럽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 동일한 부지런함이라는 건 각 사람이 똑같이 부지런한 게 아니라기보다 각 사람이 처음 믿음을 생활을 했던 그 처음 열심, 처음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예배가 사모되고 또 새벽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서 열심히 무엇이든 순수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 시작했던 그 마음, 그 부지런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자, 소망이 풍성해야 부지런함도 계속되죠. 아이고, 난 할 거 다 했다. 더 바랄 게 있으랴. 그러면 신앙의 동기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주님과 시작했던 첫사랑이 조금 상황이 지나면 식기 쉽고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자, 동일한 부지런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감격으로 12절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의 그 부지런함,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게으르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건 처음 그 소망이 끝까지 내 안에 계속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 견뎌내는 거죠. 현실의 이 어려움과 고단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그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얻었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샘플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로 약속을 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을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고 맹세하실 때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냐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더 나아가서 18절에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않느냐? 이런 맹세한다라는 건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권위, 다른 권세를 끌어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끌어오실 필요가 없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다시 히브리서로 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은 뭐냐?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가는 걸음걸음은 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리까리하고 힘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 약속, 하나님의 아주 여러 차례 반복되는 굳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들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는데,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오래 참아 받았다. 여러분, 그 아들 독자를 처음 봤는데 아브라함에게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실현될까?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 응답하시기는 할까? 그런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갔더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대교의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획 던져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는 것, 그 일을 두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맹세하실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맹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함을 우리가 갖고 그 확실함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가 변하지 않죠.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쪽에 솔깃 저쪽에 솔깃 팔랑귀가 되지 말고 끝까지 의지해서 가자라고 말씀하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얻고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여러분, 이 닷이라는 게 뭡니까? 배에 보면은 이렇게 앵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박할 때 바다 밑으로 이렇게 두꺼운 쇠로, 무거운 쇠로 딱 들이밀을 내리면 그 다시 딱 밑에 내려가 가지고 어떤 바위나 이런 틈에 딱 걸려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고 해도 밑에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디 멀리 떠내려가질 않습니다. 딱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닷과 같은 든든한 게 뭐냐?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그리고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고,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시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고, 의의 왕, 평강의 왕,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신 분.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 이게 이제 단단한 식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지 않으면 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지금 막 핍박이 있다고 돌아가서 그게 더 낫겠지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필요 없다 이러는 분들 계십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무속신앙을 하다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다. 귀신한테 속아서라 왔다 하고 딱 이제 신앙으로 돌이키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신앙을 돌이키면은 빨리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요. 하나님 자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배우는 것들이죠. 이게 뭐냐? 도의 초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초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아리까리하고 이러다가 천국 갈까 아리까리하고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라도 잡으려고 그럽니다. 야, 이거 안 된다. 그냥 점이나 보자. 이거 안 된다. 무당을 찾아가자. 이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더 확실히 알고 그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박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자 제사장이 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핍박 가운데 마음 돌아서지 않고 처음 시작했던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고 산 소망을 갖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이왕 아는 거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체험적으로도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깊이 알지 않으면 자칫하면 헷갈리고 엉뚱한 예수에 휩쓸려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져서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막이 열리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고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속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뭐라 그러냐?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Salvation History.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이 구약의 어떤 것들, 어떤 단점들,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으셨는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고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게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마음은 늘 갈등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충 알면 나의 믿음도 대충 쉽게 됩니다. 이제 끝까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이 동일한 부지런함, 소망의 풍성함을 잃지 않고 지켜갈 수 있죠.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이 믿음의 소망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의 부지런함을 동일하게 끝까지 갖고 주 앞에 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